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할까요? 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고 자신과 맞서 싸우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똑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처럼 되려고 무척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처럼 좀 더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말하려고 목소리 톤까지 낮추곤 했죠. 정말입니다. 더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좀 더 겸손하게 보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제 이웃집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표본 같은 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엉망진창이었죠. 솔직히 말해 제 남편 데이브의 셔츠에서 단추가 떨어지면 남편이 직접 그 단추를 다시 답니다. 제가 달면 금방 다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도 바느질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그건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죄를 짓고 성경이 금하는 모든 일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도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당신의 개성,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당신이 입고 싶은 옷, 당신이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나는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내어줄 만큼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는 당신의 입에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멍청해. 난 바보야.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뚱뚱하고 못생겼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은 사탄에게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과 연결하여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도 생략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게 일어났던 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유로움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 행동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일단 알게 된 후에는 그 암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시면 이전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된 지금 사탄은 분명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때 저는 갓 태어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곧 40이 되니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는 것을 바로 그때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는 분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말다툼을 했죠. 물론 남편은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전부 내 탓이야.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난 그냥 멍청할 뿐이야. 내게는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있던 그 방 안으로 어떤 사악한 기운, 어둠의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반복해서 외칠수록 그 사악한 기운이 점점 뒤로 물러나 마침내 그 방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삶과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말함으로써 사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시면 사탄이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편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피닉스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쪽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평소 이런 강연은 절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무척 사랑해서 제 생일 선물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저를 이곳에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 저는 남편이 몸을 떨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들이 보이지 않아? 저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강단에 있는 조이스 옆에 서 있는 흰옷을 입은 저 거대한 남자들 말이야.
성가대인가? 저 사람들은 누구지? 남편이 본 것은 제가 성경을 들고 강단 뒤에 섰을 때 제 주위로 반원형으로 늘어선 흰옷 입은 거대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고 성경을 펴자 그 남자들이 모두 칼집에서 거대한 검을 뽑아 들고 높이 치켜들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훨씬 더 많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삶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저항하고 그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요? 설마 당신도 방언을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네,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몰랐네요. 이제 당신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미혹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식탐가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저에게 화내지는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이 험난한 시대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소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면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저는 제 삶에 변화가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주 교회에 가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외쳐보셨을 겁니다.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부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당신만의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제게 주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나이다 라고 찬양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싸움터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소유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집트를 떠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단 2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갔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은 산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성가신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한 당신은 결코 그 문제를 다스릴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통과하십시오. 무언가를 극복한 경험은 다음에 닥쳐올 또 다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들이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이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떤 바다를 갈라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립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의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는 매달 청구서를 낼 돈조차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왕관을 쓰기 전에 먼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제로 왕관을 쓰기 여러 해 전에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무언가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의 골리앗과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신 부분을 행하기 싫어서 어떤 산에 발이 묶여 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이르라. 오늘 내가 그들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이며 내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수치란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비난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물리쳐야 할 적들이 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태로는 적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수백만 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쁘게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았죠.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멈춘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그것을 극복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내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상태로는 내가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단다. 당신이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고 자신과 맞서 싸우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집으로 보내시기 전에 당신에게서 그 수치심을 굴러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제 친구 크리스 케이는 30번째 생일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나중에 그녀는 친어머니가 줄곧 자신에게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출생증명서에는 이름 없음, 원치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궁이 어떤 자궁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당신은 그런 일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10대 시절 친아버지에게 200번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그 모든 일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조차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게서 수치심이 굴러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게 속한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는 법을 압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탄에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살고 행하며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고 어떤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스스로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지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화면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위로움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위로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영적 진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의 물레 위의 진흙처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릇은 흠이 있고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분이 애초에 만들고자 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빚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떤 것들을 부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분은 당신을 그분이 처음부터 만들고자 하셨던 바로 그 걸작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수치심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로 생명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